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졌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많은 핑계들에 대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의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삶 가운데 이유 없이 찾아오는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하여 사람들은 왜 이것을 나에게 찾아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모두가 다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통과 그리고 고난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왜냐하면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분명히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더 부지런하게 살았고, 더 성실하게 살았고, 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왜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빛나지 않은 것인가? 예. 오히려 나는 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이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고 더 화려해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되는 것이 정말로 분명한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한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가 해석은 불가능하지만 그러지만 하나 가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이 있지만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모른 채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렇게 미디어가 그렇게 이해하고 정부가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붙들 수 없어서 그 능력도 없고 그리고 그래서 사회 가운데 부조리와 부패와 그리고 정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야 될지 혼돈스러운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는 나타나 주셨는데 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에게 나타난 건 맞는데 그러면 나에게도 나타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았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나는 법도 지키고 나는 도덕도 지키고 사람들한테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누구보다 정말 인간다운 삶을 가장 멋지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고 당신 같은 사람에게 나타나 주셨다면 정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우리는요 이런 질문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질문 받아본 적 없으십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해석을 할 수 없고 위로해 줄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범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공경을 처할 때가 많습니다. 왜? 우리도 뚜렷하게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당성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당성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보여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19절 말씀인데 우리의 19절과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감각, 센스를 하나님이 externally가 아니라 어떻게 internally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설명하고 몇 번 이야기 드렸던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잘못된지에 대한 센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뭘 느끼죠? 죄책감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죄책감 안 느끼는 사람 있습니까?
다 느낍니다. 예, 다 느낍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했기 때문에 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양심이 고장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이코패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자로 줄일 수 있죠. 또라이, 그죠? 얘는 뭔가 사람이 느껴야 되는 감정을 못 느낍니다. 길티니스가 마음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누구를 때리고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히히히 웃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게 영화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묻지마 살인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테러리스트들의 그 마음을 보셨어요? 어떤 마음인지? 왜냐하면 자신이 에너미라고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자기가 포탄을 쏘고 살인을 하고 그 애들을 찍고 그 가정을 파탄을 만들어도 그들은 뭐합니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게 자기에게 아주 거룩한 일이 되고 정말로 이웃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양심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이론과 자신의 성향과 자신의 종교에 설득되어서 이 마음에 있는 양심이라는 것이 고장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당하고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라직에서도, 그리고 난리지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돼요? 넣음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좀 예민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되게 무디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무딤에 대한 이런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때에 그 무딤이라는 것이 과연 내가 정말로 느껴야 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걸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저희 와이프가 지금 이제 33주를 가고 있습니다. 33주. 어저께 또 확인하더라고요. 몇 주인지. 그래서 33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3주인데, 왜냐하면 제가 낳지 않으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신전 집사님 애 놓는데 병원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기분이요 정말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으로 닥칠 일들을 보게 되니까요 정말 설교도 하기 싫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설교도 하기 싫을 정도로, 정말로 그런 힘이 없을 정도로 교회 문을 열었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시냐고. 아니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뭘 거기서 느끼냐면요, 제 와이프가 느끼는 걸 내가 못 느꼈다는 죄책감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막 움직인다는데 그냥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했어요. 애 놓는다는데 뭐 그래 와이프 잘하고 그래 난 옆에서 응원해줄게. 그런데 가보니까 그게 아니고 남자도 같이 고생을 해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 듣고 나니까 내가 받을 고통과 그리고 또 와이프가 느낄 고통과 그런 모든 걸 생각해보니까 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우리 사람은요 모두가 다 센시티브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느끼고 있는 것을 충분히 느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성과 그리고 지성과 우리의 의지와 그리고 우리의 캐릭터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은요 그 말씀 속에서 나에 있는 모든 감각기관들이 펑션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넘이 오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넘이 온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해피하고요. 내 삶 가운데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요 정말 그 삶 속에 얼마나 큰 넘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우리가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에 가서 우리 버스킹하고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전도팀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뭐냐면 저번 이스터 때 나갔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웃어주면서 받아주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얘들은 받아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쪽에 한 벤치에 앉아 있는 그 크리스천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쪽에서 전도하는 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어떤 크리스천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당신 크리스천이냐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믿느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크리스천이래요. 근데 초이스는 크리스천인데 나는 어떤 교회에도 파티시페이트 하지 않는다, 참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제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컬처럴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이 미국 땅에는 너무 많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껍데기가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크리스천이 맞는데 영은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았을 때 그거 분명히 넘이 온 건데 그 사람은 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워킹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던 엄청난 규모의 지진들이 있습니다. 수촨성이라는 중국에서 일어났는데요. 5월 8일입니다. 지진이요 8.0인데요. 그때 8만 명이 죽었습니다. 8만 명이 죽고 피해액이요 1,465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8만 명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면요, 그냥 플러싱에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에. 이런 일을 당하고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일이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지진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지진이 일어났다고 믿고 그리고 인지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인센시티비티가 결국 뭐예요? 생명이랑 직결이 되는 거죠. 이런 2008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얼마 전에 6월 17일이죠. 수촨성에 또 규모 6.0 지진이 또 강진이 왔습니다. 그때 12명의 사상자가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4,000명의 이재민이 나타났습니다. 건물이 이렇게 다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11년 전에 그러니까 지진이 났으면 건물도 좀 튼튼하게 짓고 그러면서 좀 노티스하는 것도 잘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센시티비티가 약하기 때문에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무도 몰랐다는 것이죠. 이런 인도네시아도 2004년도에 수마트라에 9.3짜리가 왔습니다. 그때 사상자가요 22만 5천 명입니다. 뭐 인도네시아니까 잘 살지도 않으니까.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10년 뒤에 14년 뒤에 8월 5일 날 또 인도네시아에 또 9.9의 지진이 왔습니다. 그때 또한 아무리 대책을 지었지만 어떤 400명의 사람들이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인도네시아 뭐 이러니까 중국 이러니까 거기는 테크놀로지가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요, 여러분, 자, 다음요. 일본요. 여러분, 일본이 어떤 나라인 줄 아시죠?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여기는 뭐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어요. 뭔가 있으면 알람이 딱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어떻게 대비하고 지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쫙 받고 올라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주시겠어요? 근데요, 일본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겠어요? 자, 도호쿠에서 2011년에 났습니다. 그때 일본이라는 저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었던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15,87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살고 싶고 모든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충분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센스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땅이 흔들리면서 그 삶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죽어갔다는 것이죠. 부상자가 6,126명입니다. 자,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2015년 8월에 뭐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미 울산 태화강에서요, 울산이면 포항에서 좀 내려옵니다. 1시간 정도 내려오는데 그 강이 있어요. 그 강에 뭐냐면 숭어가 수만 마리가 이렇게 줄지어서 이동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울산 주민들, 여기 뒤에 보시면 광안리 해수욕장, 요게 뭐냐면 검은 게 뭐냐면 개미떼예요. 그러니까 수억만 마리가 어디요? 그 울산 광안리 앞에 해수욕장에 나와서 선탠을 한 게 아니고요, 해수욕하러 나온 게 아니고요, 예, 얘네들이 안전한 지대를 통과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왜 개미떼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약을 쳐야겠네? 약을 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몰랐단 말이에요. 일이 있고 난 뒤에 그제서야 알았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스촨성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10만 마리의 두꺼비가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 일이 있기 나흘 전에. 그런데 사람들은 뭘로 봤냐면 그냥 예사롭게 봤던 거예요. 보세요. 미개한 두꺼비도 지진을 느꼈습니다. 개미도 지진을 느꼈습니다. 근데 누구만요? 가장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뭐예요? 사람만 못 느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뭔가 예민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슬라이드 좀 주시겠어요? 우리는요 이런 거 예민하죠. 뭐예요, 여러분? 고려 수지침인데 수치심이라고 오타를 했죠. 저는 오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보시죠. 다음 볼까요? 여러분, 남자들도 요즘 패션에 되게 예민합니다. 저 양말 색깔 보십시오. 저 좀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요. 다음 보시고, 피부에 예민하죠.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메이크업을 못 하니까. 지웠다가 다시 하려면 한 30분 걸리는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백옥 같은 피부가 안 나오는 거죠. 막 이렇게 덮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리고 뭐에 예민해요? 관계에 되게 예민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가장 높은 차원의 동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정말로 미개한 동물도 느끼는 그것도 느끼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찬양하지 않는다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찬양한다 했죠? 찬양을 받는다 했어요? 돌 가지고. 여러분, 돌이요 아무것도 못 느낍니다.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고 완전히 딱딱한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산, 강, 바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지구, 태양, 모든 우주의 갤럭시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오케스트레이트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만드시고 운행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때에 누구만이요? 인간만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핑계치 못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딱 손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적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야, 울산바위 일어나. 울산바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빚어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다 존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핑계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데 아름답게 만든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인 거죠. 첫 번째, 자연이 파괴됐습니다. 자연이, 이 바다에 모든 떠다니는 것들을요 막 모아가지고 쓰레기들을 모으면요 그 넓이가 얼마만 하면 한반도보다 10배는 더 넓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이 온 바다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사람이 셀피시하냐면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한다 봅시다. 당신 집에 제 쓰레기가 있는데 좀 팔아도 될까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선진국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후진국들에게 돈을 줍니다. 너네 땅 내가 얼마 줄 테니까 그거 팔아라. 뭐 하려고요? 쓰레기 매립지 하려고. 그러면 내 쓰레기를 그쪽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누가 그런 걸 원하고 누가 그런 걸 하면서 떳떳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겠어요? 제가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누군가가 자기 차에 탔는데 쓰레기 버리고 가면 또 이랬네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누구도 쓰레기를 원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셀피시하고 얼마나 거기에 넘이 걸렸냐면요, 자기 중심적이냐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들을 다른 나라의 바다에 팔거나 아니면 땅에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서 인더스트리는 뭐예요? 전부 다 공해가 덜한 것들만 놨고, 공해가 심한 것들은 어디에 놔둬요? 다 후진국에게 다 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의 경제의 정말 진짜 리얼리티입니다. 이러한 우선과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런 이런 것뿐만 아니라 가정도 파괴합니다. 우리가 보스턴 여기 브루클린 갔다 오면서 차에서 그런 이야기 했지만, 여러분 지금 보스턴 가시고요, 아니면 저기 캘리포니아 가시면요, 거기는요 다부다처제입니다. 멀티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2명, 3명이에요. 근데 아내가 2명, 3명이에요. 같이 살아요. 그러면 애가 나오면 애가 누구를 엄마라 부르고 누구를 아빠라 불러야 될까요? 2명이면 전부 다 2명의 아빠와 2명의 엄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현정아, 이해 안 되지? 근데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밸런스 렌팅 리스를 합니다. 뭔지 아세요? 게이 커플이 엄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받아줄 수 있는, 애를 돌볼 수 있는 엄마를 리스를 합니다. 다른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휴먼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다 무너지고 다 크랙이 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나에게 맡겨주신 한 사람과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고 가장 보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가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뒤에 만들어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가정이었기 때문에,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정의 모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죠. 이 밸류가 어디서 나오냐고요? 세상에서 찾으실 거예요? 아니에요.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그 진리로 우리는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닙니다. 지금요,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진짜가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대로, 사회가 가는 대로, 트렌드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아주 표면적이고 슈퍼피셜하고 아주 결과론적인 삶을 계속 살면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안 좋기 때문에 또 안 좋은 걸 낳고, 안 좋은 걸 선택하고 또 안 좋은 길로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을 알잖아요. 원본이 뭔 줄 알잖아요. 원본이 뭔 줄 알고 가장 아름다운 상태가 뭔 줄 알기 때문에 그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쫓아가고 지키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거를 거룩함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함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또한 변화의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아는데요, 하나님이 영광롭게도 아니하고요, 감사치도 아니하고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텅 비어져서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히려 자신을 섬기고 자신이 다스려야 할 대상인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모든 만물과 새와 짐승과 모든 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모시며 경배하며 복종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져 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노, 이 진노라는 것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신 분이니까요. 오늘 누가 잘못했나 보자 이러면서 오늘 5대양 6대장 다니면서 지구 한 바퀴 도는 가운데 한 100명만 쫓자, 하루에 100명씩만 쫓아보자. 그러면 애들이 막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막 이부수 쑤시면서 막 돌아다니시겠어요? 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요. 노아 홍수의 6장부터 시작되는 그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주시기까지, 노아 때 홍수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뒤로부터 그 노아가 배를 다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비를 맞았을 때, 비가 내리기 전까지 몇 년의 시간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120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살고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요, 저한테 이럴 거예요. 야, 너 돈 줄 테니까 사람들 막 사가지고 지금 한 달 내로 배 크게 하나 만들어라. 다 줄게. 축복해 줄게. 막 축복해 줍니다. 그럼 노아가 막 가지고 돈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막 해주세요. 그러면 막 하나님이 막 나무를 막 조그맣게 심는데 막 심으면 빵빵빵 나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배 가지고 딱 이렇게 하면은 그 나무가 이상하게 그 배 모양대로 짝짝짝 맞아. 신비하게. 그러면은 자를 필요도 없어.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돼. 그래가지고 막 자라가지고 한 달만 딱 짓고 난 뒤에 야, 비 빵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복수가 아닐까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만드신 줄 아세요? 노아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산 위에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배라는 것도 개념조차 없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디자인을 주시고 지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산 꼭대기에 근처에 있는 나무들을 뱄을 거예요. 자기가 손으로 일일이 다 베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땅을 편편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또 삽질을 했을 거예요. 한 3년 했을 겁니다. 제 생각인데 삽질만 3년 하는 거예요. 3년 하고 그다음에 그만 좀 평평해지고 나니까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나무를 벤 거를 찾아갔는데 어떻게 해요? 다 썩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20년 동안 모으고 쌓고 모으고 쌓아서 그 다음에 뭐예요? 노아 방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동안 사람들은 무엇을 봤을 거예요? 노아가 왜 저러고 있지? 야, 노아야, 너 뭐하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대. 너 뭐하냐? 하나님이 나 심판하신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다 들었을 거예요. 120년 동안 여행 지나가다가 투리스트가 됩니다. 저 위에 산을 보시죠? 여러분, 저기 랜드마크인데 우리 동네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비가 온다고 막 있는데 비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온다고 해요. 그래서 산 위에다가 저렇게 짓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와 박수 한번 쳐주시죠. 와 이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동물원처럼 비아냥거리는 사람처럼.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이나 주셨다는 거죠. 120분도 못 주는데, 여러분 120초도 못 주는데 하나님은 120년 동안 이 땅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면서 땅을 치시고 심판하시기로 하시고 그 메시지를 이 땅 가운데 120년 동안 노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죠. 저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하의 땅굴을 갑자기 뚫어가지고
지하수가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노아를 짓게 만들었겠어요. 노아 홍수를 방주를 짓게 만들었겠어요. 그 방주를 짓다가 마지막에 이제 비가 확 오는 거죠. 사람들이 몰라요. 노아 어디 가냐? 120년 동안 못 봤어. 근데 갑자기 비가 밑에 차면서 막 올라오는 거죠. 막 오면서 I'm back. 여러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노하시는 그 이유는요, 나에게 좀 돌아오라고. 딱딱한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부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계속 강력하게 노크해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고난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또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누가 계시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여 주셔서 그들을 어떻든 간에 생명의 길로 옮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메시지는요, 정말 내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해 주실 수 있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할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이러한 의심과 이러한 궁금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아직 내가 자라지 아니하고 발달되지 아니하는 그 센스 때문에, 고장난 센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시고 계시다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 망해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이제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커져나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커가고 더 커가고 더 커가면서 이 땅 가운데 정말로 거룩한 자를 건지시고 패망한 자를 정말 죽어가는 자를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그 심판 때는 언제든지 오실 거지만 그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쓴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은요 결코 자신의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해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영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우리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요 모든 것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느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 느낌 가운데, 그 센스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을 향한 센스가 고장나 있다면 오늘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함께 기도